반갑습니다. 한명나 103일 레위기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며 말씀 연구는 조금 지난주에 했지만 영상 찍을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못 찍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조금씩 함께 나아가는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고 또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3장의 오늘의 단어는 정결법, 짜라하트, 또 차라하트라는 단어 원어를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정결법, 11장은 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 그리고 그것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12장에서 15장은 신체와 관련한 다양한 부정의 경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산모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죠. 12장에서 살펴봤던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안팎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위험성이 받고 있는데, 동시에 거룩한 백성이 위해서는 안팎으로 깨끗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금 12에서 15장 전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단어, 이 원어로 얘기했던 이 짜라하트를 어떻게 알아야 이 레위기 13장과 또 14장이 좀 풀리게 됩니다. 좀 길지만은 또 저도 자세히 좀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악성 피부병은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이 병은 오늘날 한세시병이라 불리는 문둥병이라 할 수 없다. 짜라하트는 곰팡이의 종류와 유사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건물벽이나 옷에도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짜라하트를 70인영에서는 레프라스로 번역하였다. 주전 5세기의 히포크라테스가 사용한 바에 의하면 레프라스라는 단어는 다양한 피부병을 총칭하는 단어였다.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레프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이것 역시 오늘날 대부분의 문둥병과는 거리가 먼 병을 지칭하였다. 현대 번역본에서는 이 짜라하트를 문둥병과 구분하기 위해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하였고, 혹자는 비늘 같은 것이 덮이는 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짜라하트가 문둥병이 아니라면 그 정체가 무엇인가? 혹자는 성경에서 짜라하트를 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예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악성 피부병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두 가지 예는 백선이라고 번역되는 네테크와 발진이라고 번역되는 보아크입니다. 네테크는 13장 오늘 본문의 30에 39절에 대한 네테크의 원어인데 곰팡이에 감염된 피부병을 말합니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짜라하트를 마른 버짐이라고 단정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는 짜라하트와 상황되는 이 아카오가 있는데 먼지, 즉 먼지와 같은 흰 껍질로 덮여 있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고, 짜라하트의 증상 중 흰 껍질 혹은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는 점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밀그롬은 헐스가 언급한 혐오스러우며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는 병이라는 표현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제거한 비늘 같은 것이 덮인 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 짜라하트를 8절에서 나병으로 말했지만은 세번역에서도 악성 피부병이라고 했으며 우리말 성경에도 악성 피부병이라고 지금 바꿔서 지금 번역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이 지금 이 짜라트라는 것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데 교차되고요. 그래서 C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살펴볼 14장 1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여튼 13장 1절 46절은 사람의 피부에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 그 A-는 14장 54에서 57절에 사람의 피부와 그 외의 대상에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 맺은 말을 볼 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옷감과 가죽에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 또 반대로 이 짜라트가 집에서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 집에 나타나는, 그리고 C가 가장 중요한 교차되고 핵심은 14장
1절에서 32절에 악성 피부병에서 나은 사람의 정결 절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3장의 재미있는 부분? 아니, 계속 이 정결법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악성 피부병이 진행되어 결국 피부 전체를 다 덮고 피부 전체가 휘어진 경우는 과연 정결할까요? 아니면 부정할까요? 13장 12, 13절인데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우리말 성경에도 지금 한번 악성 피부병을 제사장이 확인하면 13장에 그는 정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뭐라고요?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이 곰팡이나 짜라트가 퍼졌으면 부정하게 보이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된 모습이 전체면은 정결케 보는 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조금 이 정결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얘기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의 악성 피부병, 고 짜라트가 현대적 개념의 문둥뼈, 즉 한센시 병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한센시 병이라면 피부 변체로 그 병증이 확제되면 결코 정결한 것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증세는 환자 자신에게만 국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성 피부병이 몸 전체에 진행되어 피부 전체에 휘어졌다는 것은 이 병의 진행이 완료되어 더 이상 병적인 효력이 없고 완치된 것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짜라트의 상황이 아닌 그 악성 피부병에 관련해 가지고 부정하게 된 경우, 오히려 아까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부정하게 된 경우는 이 악성 피부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다녀댔어요. 그리고 그는 악성 피부병으로 판정되면 병증이 있는 기간 동안 항상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46절에는 부정이라는 문구를 두 번이나 반복해 줌으로써 그가 부정한 존재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부정하다는 것을 외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즉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진영 밖의 장소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 혼자서 무조건 살아야 됐던 거죠. 정상인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삶을 산 그러한 부정의 상황인 거죠. 우리는 코로나19 한참 심할 때 2주 동안 어딘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격리된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봐서 이 부정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은 마치 진짜 부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되고 부정하다 얘기는 안 할지언정 코로나라는 그 병을 통하여서 우리는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외람이라는 신학학자는 악성 피부병 환자의 삶이란 곧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는 비록 살아있기는 하나 죽어있는 시체와 마찬가지의 존재라는 거죠. 코로나19에 걸린 그 사람들 초창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접촉하면 안 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졌죠. 레위기 13장의 영적인 교훈이 가장 더 중요하겠죠. 백성들의 건강, 즉 나의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레위기의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당시 백성들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질병들을 예방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병을 진단하는 업무도 제사장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의 상태도 돌봐야 했습니다. 오늘의 13장을 통하여서 질병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도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은 또한 나에게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육체적이고 또한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돌봐야 합니다. 부정하다 하면서 공동체와 떨어져 살았으면은 얼마나 마음적으로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육적이고 정서적인 그 질병들을 무시하고는 하나님 뜻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명이 있다면은 전인적으로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돌보며 치유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짜라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부터 하나님께서는 안팎으로 정결하길 원하고 또한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짜라하트 뭐 번역된 나병과 문둥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사에게 처방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그 의무를 사명을 맡겼던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레위기 13장입니다. 눈 감고도 그려지는 드라마 레위기에서 좀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예화를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 피부에 뭐가 돋았다. 봄날에 화창하다. 지난주 늦은 비가 쏟아진 유대 광야에 들꽃이 만발하게 피었다는 소식이다. 요하나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유대 광야로 나들이를 나갔다. 광야는 천국의 꽃밭이었다. 백합화랑 페랭이꽃, 수선화, 제비꽃, 라일락,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가득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요하나는 광야의 꽃밭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과 들꽃의 여운을 느끼며 평화롭게 저녁을 먹은 뒤 그는 나른한 몸으로 일찍 잠을 청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조금씩 가렵기 시작했다. 피부가 군데군데 붉어지며 오돌도돌한 두드러기 같은 것이 올라왔다. 요하나는 마음의 불안과 공포심이 엄습했다. 만일 이것이 짜라하트, 악성 피부병을 뜻하는 히브리어, 악성 피부인 그 짜라하트면 어떡하나. 요하나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급히 아내를 불렀다. 여보, 내 피부에 뭔가 돋았소. 내게 가까이 오지 말고 나를 만지지 마시오. 얼른 성전으로 달려가 제사장님을 모셔오시오. 아직 선선한 아침녘에서 제사장의 발걸음을 재촉해 그의 집으로 왔다. 제사장은 요하나의 몸과 피부 여기저기를 면밀히 살폈다. 마침내 진단 결과가 나왔다. 요하나 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건 짜라트가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사장님. 그러면 제 피부에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가족들과 함께 유대 들판에 나들이 갔다 오셨다고 하셨죠? 그때 꽃가루가 날리는 바람에 생긴 알레르기 같습니다. 얼른 목욕하고 옷을 잘 세탁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은 큰 소리로 웃으며 장난스럽게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야호! 얘들아, 아빠는 으라차차 짜라트가 아니래. 조금 쉽게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짜라트가 아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짜라트 같은 그러한 병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은 정말 부정한 삶으로 살아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끔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우리의 삶에서 부정한 모습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짜라와 같은 그리고 부정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 제사장이 치료했던 것처럼 제사장이 진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의 육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잘 치료하여 전인적으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셨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감사합니다.